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장 말씀 어제 그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었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져 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 성전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자기를 갖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은 이와 같다. 바라기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불러줄 때 이런 사람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불리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초대교회의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 선생, 스승 그렇게 불리움 받아도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헬라어 표현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 그러면 조금 더 이 거룩하게 정화되어져서 일꾼 자체가 뭔가 높은 사람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묘사되어지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원문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배 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쇠 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도 못한 채로 그냥 노만 젓고 있는, 방향 정해져 있는 대로 계속 노만 젓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 젓는 사람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그 방향을 향해서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 젓는 역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집안에 무엇을 지키고 하는 그런 청지기,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만한 것도 없고 자기가 방향을 정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그 복음의 방향을 향해서 힘껏 노젓는 사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지도자들을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비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안내인이지 그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았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안내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최고의 것이니까, 보물이니까, 보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서 쉽게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 안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때, 뭔가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맡을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주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 그러면 이 그냥 단순한 교회 안에서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러한 직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청지기잖아요. 그냥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맡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서는 것, 충성된 자로 서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이 충성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좋은 안내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좋은 안내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안내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믿음직스러움과 정직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움과 정직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고 섬기는 것, 그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 바른 지식을 갖는 것,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 속에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사람들의 죄된 본성 때문에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아름다운 말이나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1년, 10년, 20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사역하는 중에 갖게 되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해야 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것을 통해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몸 된 우리, 그리고 3장 16절에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로서의 우리 몸, 각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특징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막 다투는 거죠. 뭐라고 다투었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다라고 하면서 이 서로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 그래서 분열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판단해요?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도 판단해보고 아볼로도 판단해보고 게바도 판단해보고, 이 판단해보니까 판단해봐서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할 거야,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말아.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맞으니까 당신들은 틀렸어라고 하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우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고 그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이 그러한 얘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단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일이 있고 뭔가 분별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면 결코 분쟁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만한 마음도 있고 또 이기적인 마음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면 그 판단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이기적이었던 그 마음도 다 사그러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낮아지신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할 때 이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의 날이라고 하는 풍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에 사람의 날과 같이 돼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과 평가가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애매하게 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판단받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거나 분내기보다는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이 사람의 날에 판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판단하는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서 다 밝히 드러내 보여줘서 판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뜻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했었죠. 이 다윗을 세우라고, 왕으로 세우라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때 첫째 엘리압을 보고 야 너무 좋다, 괜찮다,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또 주의하십시오. 이 작가 이기주 씨라고 하는 분은 말의 품격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말과 행동이다. 그것을 줄여서 언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말과 행동의 간격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행이 일치할 때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강인한 생명력을 얻는다. 상대방 마음에 더 넓게 더 깊숙이 번진다. 이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 가운데 80%가 시각에 의한 것이다.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단순히 청각적 정보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각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대방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대의 말과 행동을 비교 또는 대조하게 된다. 우리가 구사하는 말과 행동을 비교 또는 대조하게 된다. 우리가 구사하는 말과 취하는 행동이 하나로 포개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포개져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신뢰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들의 언행,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하게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포개져서 둘이 아닌 하나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먼저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혹은 믿음이 없네 라고 그렇게 판단하여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모습이 저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전되어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도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판단받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 11장 27절 말씀 보면 입다 선지자가 이 암몬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판단하실 때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5절 말씀에서 5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시려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를 기약해 놓고 계시는데, 미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칭찬하기보다는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 공통된 의미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7절에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만한 것, 그리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 속에서 이 판단하는 마음, 또 그리고 벌어지는 현상으로서 분쟁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 중간쯤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세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이 4장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맥상 이 세 번째, 이 이전에 했던 말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했던 말씀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또 1장 31절에서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서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들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만한가? 혹은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겸손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겸손의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여서 배우고자 할 때에 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교만해서 아무에게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혹시 한 사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시죠? 우리 강준민 목사님은 늘 강준민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의 멘토이시지만 늘 자기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늘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저자를 통해서 그 책들의 저자들이 멘토가 되어서 들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많이 옆에서 조언해 주고 도와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꼴이 아마 이 보기 싫어가지고 야, 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 그런 싸움 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 얘기하려면 나한테 오지도 말아라.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만 겸손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옛날에 그 신약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잠깐 쉬느라고 어디에 잠깐 있었대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문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배인 거야. 고등학교 선배. 그래서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목사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신부님은 막 이렇게 존경하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신부님 막 존경하는데 이 후배이면서 목사인 이 목사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길 때 늘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어떤 리더인지 간에 존경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결코 다투거나 분쟁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함과 자랑하는 것이 생기는 이러한 리더에 대한 태도, 또 하나는 그 속에 이기적인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맥스웰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란 자기 자신만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나치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기적이십니까? 이기적이지 않으십니까? 이기적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란 자기 자신만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에 관한 정확한 정의이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반대는 증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의 반대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관심의 초점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한 사람만 남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원을 그리면서 살아간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원을 밖에서 안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자기에게만 머물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원을 밖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밖으로 계속. 그러면 점점 커지면서 인간관계가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넓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 그것을 얘기할 사람도 생기고 그 복음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넓히시고요, 세상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넓히십시오.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의 마음. 이기적인 것이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넓혀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읽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왕 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왕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 8절 자체에서는 풍자하는 거예요. 좀 비꼬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번역해 놓은 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볼로나 나를 제쳐둔 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꼭대기에 앉아 있군요. 우리도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란히 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내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교만해져서 왕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하찮게 보거나 또 내려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어서, 참 왕이 되어서, 영어 표현에 보면 참 왕이 되어서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함과 자랑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러한 태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포기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비우지 못합니다. 비우지 못하면 채우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포기 없이 변하지 못합니다. 더 포기하는 만큼 더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부터 포기하십시오. 존 엑셀 목사님은 앞에서 인용했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의 차이점만 신경 쓰지만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의 유사점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까? 껍데기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또 조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가지 생각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조롱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구원받게 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복음 받은 자로서 살게 될 자기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늘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도 살게 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되어진 결단이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교만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판단이나 분쟁하는 것은 없고 주 안에서 포용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